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19페이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릎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에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2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는 것으로 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전 41장에 보면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제 이스마엘에게서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기들이 바벨론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오해받아서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집트로 떠나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서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죠. 선지자를 찾으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에는 선지자님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면 미치광이 취급도 하고요, 때려서 잡기도 하고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여태까지 보아왔는데요.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내서 탄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4절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선지자가 숨김없이 말하겠다. 너희들이 정녕 그렇게 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5절과 6절에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약을 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친히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오랜만에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만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때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될 위험에 처하니까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살 것이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아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어떤 경우이든 자기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를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서 예레미야가 10일 후에 1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을 찾았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남아있던 백성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유다 땅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눌러앉아 살아라.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겠다.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많이 들어본 문구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리시는 그런 신탁에서 늘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아라. 바벨론 왕이 겁난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살면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너희와 동행할 거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는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할까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거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전쟁도 또 배고픔도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살러가는 그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 오셨습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반대로 지금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은 그냥 도주하고 현실을 그냥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이들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다 땅에 그냥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었거든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이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그 심판과 그 진노를 내가 감당하리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집트로 떠나가게 되면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를 그 칼이 따라갈 거다. 그 기근이 너희들을 따라가서 너희들을 죽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겠다고 서약했던 백성들,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땅에 남을 거냐, 하나님의 땅에 떠날 거냐, 하나님의 땅에 남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킬 거다,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노하시고 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믿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서약하고 나왔는데 너희들 아마 안 그럴 거다라는 것 같아요. 그 경고를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나를 찾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이니까 알아달라고 했던 것이 너희 마음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여러 번 늘 속아왔던 예레미야, 백성들에게서 늘 속아왔던 예레미야. 백성들이 계속 묻잖아요. 선지자의 뜻을 물으면 고민하면서 정말 자기도 싫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해야 하는 선지자. 좀 돌이켜줬으면 좋겠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면 백성들은 다시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귀를 막아버리죠. 자신에게 편한 말씀,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내려왔을 때는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버리는 것. 어쩌면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 이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닮아있지 않는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선호하고 분명히 누구든지 선호하는 말씀과 싫어하는 말씀이 있긴 할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굳이 이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을 주신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비춰주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대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만을, 흡족한 말씀만을 따르고 아는 것들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거나 나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감하게 내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충고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길을 판단해낼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